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사야서의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우리 조상 누구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왔다 호산나 이랬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윗의 나라에 대한 고백을 하고 다윗의 나라를 고백한 사람은 어저께 말씀을 나눈 대로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통치를 가져올 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함을 쳤더니 주변 사람이 말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핵폭탄이거든요. 다윗의 나라가 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로마의 식민지 통치 끝장이 나고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말렸는데 이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구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그걸 위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지금 외쳐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를 외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빌라도하고 가서 단판을 짓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저 로마가 아니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공동의 적 로마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대뜸 가서 하시는 것이 성전에 있는 돌띠, 돈 같은 거,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난리를 치는데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이런 제사장들은 저놈하는 행색을 봐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소동케 하고 혼란시키고 기존 짓을 깨뜨리고 싸우려면 누구하고 싸우지? 빌라도하고나 싸우지 왜 우리한테 덤비노?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지금 온 천지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여 하고 따르니 어쩔 수 없는데 밀란이 날까도 그렇고 하니까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보자.
암살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보기에는 큰 실책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메시아인 제 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메시아인 제 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이 교회를 뒤집어 놓고는 저런 짓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예수님은 종교개혁에 뭐했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했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약시대에 보면은 종교개혁에 성공한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은요,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싣고는 그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회복의 길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사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완전 무결합니까? 아니요. 기도 많이 하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죄도 있고, 개인적인 죄가 뭉쳐서 하나의 구조적인 공동체적인 죄로 집단적인 죄로 나타나면 구조적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조적인 악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뭉쳐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특별히 근데 무엇은 거룩이 지켜져야 되느냐 한다랍시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 목사는 거룩을 지켜야 돼. 세상이 다 타락해도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돼. 세상이 다 타락해도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돼. 중세에 캐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계속 타락한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그것을 거룩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도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거룩을 지켰더니 그 거룩을 지킨 사람들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종교개혁을 외치는데 조용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사시에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뭘 바꾸지 않아요. 조용하게 밑에서 섬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본질을 살고 그랬더니 중보하면서 이렇게 시대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예. 대놓고 존경해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후스 같은 사람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나 존 칼빈 같은 사람이나 쩌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대놓고 존경해야 했습니다. 무지 핍박받았습니다. 어쨌든 신앙은 늘 고비고비마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고비고비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서 박수치고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깔고 나귀를 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주님은 그 외침들 안에 그들이 뭐 때문에 외치는 줄 알아요. 그 외침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얼마나 바벨론 포로기부터 얼마나 압제를 당했는데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거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앞서서 뭐부터 하냐? 종교개혁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쓰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아래에서부터 중보하고 영적인 기류가 이렇게 바뀌면서 때로는 강한 말씀을 위해서 확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개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꿨던 그들의 꿈이 깨진다 안 깨진다? 만리장성 쌓아놨는데 지금 다 깨지는 겁니다. 만리장성 쌓아놓는데 다 깨지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들의 깨어진 꿈, 나는 우정성, 너는 좌정, 나는 우정성, 너는 좌정성 이러면서 따라다녔던 요한과 야고보, 그들의 꿈도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좌정성, 우정성 하려면 십자가에 둘이 같이 매달리셔야 될 텐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깨어졌는데 요한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중에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다가 여러분 어떤 고비에서 주님이 내 꿈을 팍 깨뜨릴 때 있습니다. 그 꿈 아니야. 너 그 꿈 세속적인 꿈이야. 그 깨뜨릴 때 있습니다. 잘 안 깨집니다. 사람은. 잘 깨집니까? 내만 잘 안 깨집니까? 잘 안 깨집니다. 잘 안 깨지는데 그때 실망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지치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서 3-4개월 정도 교회를 방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심각한 죄는 짓지 맙시다. 그때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확 엿보거든요. 그때 정말 심각한 죄는 지면 안 돼요. 심각한 죄 진 사람 누구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치우잖아요. 팔아치우면 끝입니까? 회개하면 안 됩니까? 회개도 돼요. 요셉 팔아치웠던 형제들, 그 주동자, 그 사람도 유다네요. 그 사람도 유다인데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 그 유다가 예수님 그 요셉 팔아치우는데 앞장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도 그의 인생에 아들을 둘이 앞세우는 큰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둠이 돼요. 심은 대로 거둠이 돼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거둬요. 머리 좋아서 이 사람 골배 묶고 저 사람 골배 묶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기는 손에 안 볼 것 같지요. 예, 누가 뒷골배 묶습니다.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진지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심을 때는 심어야 합니다. 심을 때는 심어야 되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리 쫙 벗어서 5번은 한차장 목사님 시켜 모여야 되겠다. 5번은 이복성은 시켜 모여야 되겠다. 5번은 원 목사님 시켜 모여야지. 자꾸 자기 일은 안 하고 머리로만 다 한 사람은요. 심은 게 없잖아요.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것도 뭐하다? 없죠. 빈밭인데 뭐. 빈밭인데. 요즘 채소 심은 사람들은 금이 좋대요. 보니까. 전라도 저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절단 났거든요. 잼벌이 그 150mm 왔답니다. 백수도 안 되는 150mm 왔으니 그 새만금은 비 온 게 아니고 전라도 땅에 그래 비가 많이 온 거죠. 곡창지대에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노지 채소도 다 절단 난 거죠. 그러니까 절단 덜 난 데서 나오는 채소는 비싼 돈에 팔립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제소농사는 약간 그 투기성이 있잖아요. 그죠? 한쪽이 잘 안 되면 이쪽이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된 사람들은 대박은 아니겠다. 채소 팔아봐야, 그죠? 그저 좋은 금에 좀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심어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어야 나는 겁니다. 심는데도 못 거두는 사람 뭐냐? 잘 가꾸지 않아서 그래요. 심어놓으면 그냥 다 되느냐? 심어놓은 것을 마귀가 자꾸 뺏어가려 합니다. 가라지도 덧뿌리고 추수 때 돼서 불질러 뿌리고 자꾸 장난친다고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을 잘 가꾸는 시간 지나면 어느 시간 지나서 이제 꽃이 피어나네, 그 찬송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요한 고비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끝까지 따라가는 요한 같은 사람 보면 최고지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저럴지라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심각한 죄를 지어도 돌이켜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뭐하게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상처받았을, 힘들었을 그 사람 찾아가서 땅의 회개를 해야 돼요. 땅의 회개를 성경은 땅에서 풀어라 하는 거. 땅에서 잘 유다는 풀었더니, 풀기 전에는 아들을 둘을 앞세우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잘 풀었더니 그 자기 십자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유다의 가문에 복을 주셔서 너의 가문에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축복하셨습니다. 너의 가문에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축복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쫙 풀어지고 그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인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이 유다의 가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꿈이 깨어지고 자신의 비전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을 인생 가운데 들어 경험할 때도 있고, 그때 너무 심각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들의 꿈이 좌절되느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말이니 맺을 것인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다? 은혜다.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했던 대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언약은 뭐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무엇으로? 정인으로 세웠고, 무엇의 정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의 정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의 정인으로 그를 삼았고, 그리고는 만민의 뭐와? 인도자와 뭘로 삼았다?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다윗을 그를 정인으로 삼았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다윗의 나라에는 만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게 되고
저 약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저 사람이 돌고 돌아서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나라 세우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만민의 정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만민이 그를 우리의 뭐가 되어 주소서, 왕이 되어 주소서 하면서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만민을 뭐하는 사람이 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할 때 다윗의 명령 앞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나라의 얘기잖아요. 나라의 얘기인데 이게 나라의 지경을 넘었으면요, 다윗의 나라가 굳건하겠으니까 모압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갖다 바쳐요. 예. 암몬이 와서 우리와 하친 조약을 맺읍시다.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황금 몇 마를 갖다 드리고 밀 얼마를 갖다 드리고 장가죽 얼마를 갖다 드리고 양털 얼마를 갖다 바치겠나이다. 조공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다윗 제국주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식민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당을 다 되찾으면서 직접 통치했습니다. 직접 통치하고,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만민의 명령자가 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너희한테 세우는 나라는요, 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국제주석 번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인데, 여기 하나 주머니 들어갑니다. 이는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에 근거하여 세워진다. 나는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만민의 정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다윗 제국주의를 형성하고, 다윗 한 사람 복 받았더니 야, 저 사람 복 받은 거 사람 살아계시네, 저 사람 함부로 할 수 없겠네, 저 사람 말에 순종해야 되겠네. 그랬는데 5절 보라, 우리와 세운 언약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다음 우리와 세워진 언약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너에게로 모을 것이고 불러줄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겠다? 영화롭게 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들을 서로 나누고 그 진리들 안에서 서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다윗 제국주의, 세속적인 말로 하면 다윗 제국주의인데, 지금 이 다윗 제국주의를 누가 꿈꾸느냐? 외치는 사람들이 오는 우리 조상 누구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포함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다르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민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국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의 강을 고토를 다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때, 가장 강성했던 때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지금 아멘 아니요. 그게 지금 사람들 머리가 확 바뀌어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나라를 만드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너희의 영혼이 뭐해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은 세상 권력의 약속을 주었고 그렇게 이루었는데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제 바꾸어서 영적인 언약, 영적인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 역사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민족이 회복되면 다윗의 통치 같은 게 역사 속에서 팍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예. 무지레이 같은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영국 브레인 족속 그렇죠. 원래 있던 사람들이 로마가 망하면서 로마의 군이 다 빠져나갑니다. 로마군이 다 빠져나가면 저 게르만 민족이 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용병을 고용하자 해서 앵글로 섹션 족속들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바이킹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용병들이 와서 게르만족들이 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나니까 보니까 영국 땅이 살만하거든요. 여기 살만하네. 우리 이 땅 뺏어버리고 우리가 살자. 그러니까 원래 영국 상의 사람들 아일랜드로 쫓겨나가고 영국 본토를 앵글로 섹션족 도둑놈들이 차지한 겁니다. 도둑놈이 지국이요. 근데 그 도둑놈의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갔더니 복음 안에 신사의 나라가 되고 신사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전 대영 제국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고 다윗의 통치가 영국 대영 제국 안에서 확 펼쳐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펼쳐진 것은 왜 펼쳐졌느냐 한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민족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민족이 되라고 펼쳐졌는데 해치더니가 싹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D.L. 모디, 찰스 퀸이, 화이트 필드 이런 사람 등에서 1, 2, 3차 대각성 운동이 나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 성령 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냐 성령 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요 치유하고 병 고치고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성령 운동은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라고. 귀로만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데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지. 왜? 자기 사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데 나이 들수록 회개 안 합니다. 왜요? 또 죄하고 뭉쳐 사는 게 편한데 뭐 익숙한데 뭐 예. 말 그래 고치라 해도 안 고치잖아요. 예. 고쳐질까? 넘보고는 그래 고치라 하는데 나는 잘 고치느냐? 나도 집어를 개못 줘가지고 만나 맨날 혼납니다. 양말 저기 짱박아 놓지 말고 양말 짱박아 놓지요. 컵 먹고 컵부터 앞에다 커피 마시고 컵 잔 놔두지 말아 하는데 그냥 놔뒀다가 뭐라 캐지요. 예. 어저께 냉장고 트는데 우리 마누라가 화를 안 내더라고. 와. 냉장고에 김치 담아서 짱박아 놓은 거 뭐 비닐 봉다리에 봉다리 넣어가지고 내 혼자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요리하거든요. 요리해서 먹냐? 성도님들이 주신 것도 다 못 먹어요. 만들어 놓고는 만든 게 아까워가지고는 이래 저거 넣어놨다가 시간 지나면 냉장고 냄새 보이고 다 갖다 버려질 건데 마누라가 한 번씩 타작합니다. 드러내는데요. 어제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요. 혼날 일만 줄 아는데 그 돈 써가면서 양념 써가면서 그 해놓고는 쓸데없는 짓 한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집어릇 개 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니까. 어려운데 성령이 임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어젯밤에도 우리 중보기도 했잖아요. 신났죠?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워지고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함께 기도하면서 불받고요.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요. 그간 일판하면요. 몸 나았습니다. 오남성 의사는요. 그간 일판 하면요. 한 달쯤 하고 나면 밤에 잠 잘 자고 됩니다. 오늘 한번 찔끔하고 뭐 내일은 안 오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다 말다. 예. 밥 갈다 말다 똥 누다 말다 안 닦고 말다 그래 돼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 몸 다 회복돼요. 자, 근데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의 얻은 저정을 지나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그 복을 받아서 외정치하에 여러분 다 송증까지 뻗겨서 다 뺏어가고 교회 종까지 뺏어가고 밥그릇 숟가락까지 뺏어가서 전쟁 물자로 다 내놓아야 되고, 예, 여자들은요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고 강제 징집돼 가지고 총알바지로 끌려가야 됐던 이 나라가 어느덧이 이만치 사는 나라가 돼요. 세계 경제 1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좀 쪽팔린 힘이 생겨서 그렇지.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면서 이렇게 만민의 정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시는 역사로 들어 나타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베푸신 복음 역사 안에서 너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신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역사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꿈이 먼저 꿈꾸고 있는 꿈이 꺾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꿈이 꺾여졌고 야고보의 꿈이 꺾여졌고 요한의 꿈이 꺾여졌고 도마의 꿈이 꺾여졌고 가룟 유다의 꿈도 꺾여졌습니다. 다 꺾였습니다. 다 꺾였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회개하여 다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 심각한 죄를 지어서 난 도대체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목매어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의 주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을 지나가면 다시 쓰임받고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따라서 다윗의 통치와 같이 풀어주는 왕의 역사를 풀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고비에서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꺾여질 때 꺾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그 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따르겠다고 겉옷을 깔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다 그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또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잼버리 대회를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아버지, 나라의 국격이 어떠니 하는 처참한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깨어 경신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회와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